우리는 흔히 주님의 뜻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나 혹은 여러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믿음이 좋다는 증거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바라는 소망이나 그 간절함이 주님의 뜻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많은 사람은 그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잘 되어지는 것에 있는 것이지 잘못되는 것을 염두에 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장하여 자신의 목적을 합리화시킨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것은 기도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욕심과 같아야 한다라는 그 착각입니다. 더구나 성령의 감동을 자신이 가진 생각과 일치시키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울의 행성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바울은 그들의 배웅에 따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구부를 지나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7일을 머물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발걸음을 계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이 뻔한 일인데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반대하는 그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두로에서 배를 타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하루 있다가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지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곳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사랴는 사마리아 지역으로서 빌립이 전도하던 곳이었습니다.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람 7을 교회 일군으로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표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빌립은 길을 가다가 성경 구절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말씀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에디오파 내시를 만나게 되지요. 그 내시를 만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이렇게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인 가이사랴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가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만난 빌립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처녀로 예언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로부터 온 아가보라는 사람도 선지자로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빌립의 집에 머물면서 처녀의 예언과 선지자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통하여 예언을 말하게 하시고 그 예언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예언이 바로 그런 류의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전한 그 예언이 무엇이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라는 예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힌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부터 나타났던 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 제자들과 교회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기를 제자들과 또 교회 사람들이 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모아두었던 연보를 가져가야 했었고 주님을 위하여 또한 각오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각오를 한번 같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고 죽는 것도 이미 각오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동안 복음을 위하여 여러 가지를 겪었던 바울에게는 자신이 당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행하면은 단연코 확고했을 뿐만 아니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가이사랴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설득당하지 않았고 도리어 설득을 포기할 것을 요청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21장 4절에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감동이나 혹은 성령이 말씀하셨다라는 하는 그 내용은 모두 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고 이방인에게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감동을 예언과 같은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의 대명의 딸과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등장한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니까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한다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가지 말라는 것이고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나 성령의 말씀은 뭐냐? 그 해석이 바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바울은 성령의 말씀이나 성령의 감동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결론을 내린 것이고 예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그 의미가 바울에게서는 피할 길이 아니라 오히려 정면 돌파식으로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하여 성령의 감동에 따라 말하는 것과 또 예언을 가지고서 똑같이 말하는 그 많은 사람이 공감할 만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이 가진 사역의 특성상 받아야 할 고난의 그 의미가 늘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다 아는 그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순종과 희생이라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순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큰 문과 넓은 길은 열기 쉽고 다니기 편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이고 가장 일반적으로 걸어가는 길이 됩니다. 하지만 그와의 반대로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 어렵고 힘들기에 상식적으로 원하는 문이나 길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고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멸망이고 별로 찾는 사람도 없는 어렵고 힘든 것에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일반적이냐 특별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결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가진 생각과 판단에 따라 가장 일반적이고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해왔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생명을 찾는 길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 일이 좁은 문이요 협착한 길을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묵묵히 자신의 소명으로 생각하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앞서 바울이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땅으로 도착하기 전에 소아시아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신 그 연설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각오가 무엇이었습니까? 20장 24절에 이렇게 그의 소명에 대한 길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말씀의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성경에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야만 합니다. 신자로서 살아가야 할 그 결심이나 판단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찾는다 하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말씀으로 말씀을 적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은 찾지도 않고 또 적용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해석을 소위 영해 혹은 알레고리식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영해라고 하면은 영적인 해석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영적으로 풀어갑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내용마저도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좀 더 심하면 직통계시의 차원으로까지 나가게 되지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적인 내용이 있어서 들을 귀 있는 자만이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으며 저주의 십자가가 인간을 구원하는 십자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은 단순히 기적적인 능력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에 시행됐던 여러 가지 제사제도, 성전, 그리고 역사상 나타났던 여러 사건은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그림자요, 약속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의 모든 사건이나 혹은 인물 그리고 지역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었거나 혹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에는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이후 역사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나 모든 인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역사적인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해해야 되며 문학적인 표현은 문학적으로 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너무 신령한 책으로만 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영적으로만 보여진다는 것이죠. 교훈적인 내용은 교훈을 받아야 되고 시적인 표현은 문학의 한 장르로 보면서 시대적 상황과 그 표현 방식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 학문적 내용을 배운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영적인 해석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알레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레고리란 우리말로 한다면 비유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비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보지 않고 그 안에 감추어진 비유가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그 단적인 예로 들고 있다는 것이죠. 왜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신령한 그 비밀의 말씀을 그냥 말하면 알지 못하니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기 위하여 비유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레고리 해석은 영예와 마찬가지로 모든 성경을 다 비유로 풀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건이나 인물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신비한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예나 알레고리 해석을 통하여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본래의 뜻을 놓쳐버리고 이상하고 변질된 해석이나 적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구절이나 단어 하나하나를 따져서 그것을 가지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상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쪼개면 멋진 해석이 나와서 그 멋진 해석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런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종말론의 바르지 못한 해석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영예나 알레고리 해석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따릅니다. 인물이나 사건을 시대로 나누어서 종말론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나타난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하여 7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제1세대는 무제시대로 에덴 동산이고 제2세대는 양심시대로 선악과 먹은 후 노아시대까지고 제3세대는 인간 통치시대로 노아 이후 바벨탑으로부터 아브람까지고요. 제4세대는 언약시대로 아브람부터 모세까지고요. 제5세대는 율법시대로 모세로부터 예수님까지고요. 제6세대는 교회시대로 예수님 이후 7년 환란 전까지고요. 제7세대는 천년왕국시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양심시대에는 양심으로, 언약시대는 언약으로, 율법시대는 율법으로, 교회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의 그 잣대를 따로 정하여서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구원관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사실을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면면히 언약으로 나타내시고 또 택하신 백성들로 인하여 율법과 성전과 선지자로 인하여 구원의 징표로 보여주셨고 또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옛 약속인 그리스도의 오심이요 또 새로운 약속인 오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의 그 약속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다른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구원관뿐만 아니라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성경을 곡해하여 7년 대환란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구원받는 정확한 수로 잘못 이해하여 그 수가 다 차면 이 세상 마지막이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금도 그 구원의 숫자에 연연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참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신천지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이지요. 베리칩이라는 그 666 숫자를 짐승의 수로 하여 생체 검증을 위하여 인체의 정보를 심는 것이나 혹은 컴퓨터의 기본 숫자가 666이라고 해서 짐승의 수로 잘못 이해하여 이것을 받으면 마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잘못된 종말론적 개념이 아직도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성경 해석에 따른 구원관이나 종말론은 여지없이 이단이나 사이비적인 종교가 생겨난 계기가 되었고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는 잘못된 해석에 따른 그 모든 해석이 여과 없이 이단적인 내용으로 전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적용은 각자의 삶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원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같아야 합니다.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 사랑의 방법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나 사랑하라 했는데 그 사랑에 대한 그 원리가 미움으로 바꿔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한 해석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과 그 사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은 서로에게 빛으로 비춰줍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요, 신약은 구약의 실제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은 신약으로 완성되고 신약은 구약으로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으며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계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해석이나 예언자의 예언으로 고난을 겪을 수 있는 일에 대한 회피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분명한 사명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로 바울을 향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택하신 일과 그 받은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울의 제대로 된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복음의 내용이자 변하지 않는 삶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대로 된 해석과 이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 없나이다. 하운데 얼마나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해석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거짓된 사상에 빠졌사옵나이까. 다른 이상한 복음으로 인하여 이단과 사이비가 생겨나 얼마나 많은 교회 안의 사람들이 유혹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과 넓은 길은 필경 사망으로 가고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 찾는 사람이 없지만 생명으로 간다고 했사오니
저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한 저희의 삶이 비록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편안하고 안전한 길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한 일에 사도 바울처럼 자기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결심을 저희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길이 그리고 헌신의 길이 저에게 부담스러운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 순종과 헌신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일에 저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비록 작고 소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